홍해에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바로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군대를 데리고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너희로 부려먹을 욕심을 발동하게 하셔서 뒤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자기네들을 잡으러 쳐들어오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할 때에 그들은 간담이 간과 쓸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또 죽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화용검, 불꽃 칼을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그 군대가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참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해서 바다 밑바닥에 난 신장로로 건너게 해 주실 터인즉 그들은 너희를 해치지 못하고 오늘 너희 눈으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너희가 애굽 군대를 볼 일이 없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손에 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기적을 허락해 주소서. 그 물이 바람이 일어나더니 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몰려가면서 물뚝이 세워집니다. 물뚝이 세워졌어요. 그 밑에 길이 났어요. 바다 밑바닥 길입니다. 그리 모두가 다 건넜습니다. 이제 그 진 다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불꽃 칼을 거두시니까 그들이 잡아가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쫓아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착각을 하고 바로왕만 명령하고 지휘하면서 언덕에 마차에 타고 서 있고 그 외에 모든 군대들이 말을 탄 기병대들로부터 보병대까지 무장한 그대로 바다 물속으로 이스라엘이 건너간 그 길을 잡아 끌어가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그들의 선두가 거의 따라갈 때쯤 됐을 때 이스라엘은 마지막 오리까지 다 건너갔습니다. 오리도 띠뚱대면서 건너가는 것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후미에 제일 끝 꼬리에 따라가던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올라서고 그리고 애국 군대의 선봉이 그 뒤를 거의 쫓아 다가갔을 때 애국 군대는 전부 물속에 하나님이 내신 새로운 바다 밑바닥길에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다 물뚝이 허물어지면서 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대군이 전부 몰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그 바로가 엄청난 허탈감을 갖고 대굴로 돌아갔을 때 그 여자 왕비가 묻습니다.
그 모세를 죽인 칼에 그 사람의 피가 묻은 것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게 못했거든요. 그 인간 그 여자를 칼로 치려고 했었지만은 참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들이 맏아들이 죽고 해서 보내긴 했는데 그게 괜히 허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군대를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저희가 다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230만 명이 한꺼번에 물세례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2년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체험이 있어야 믿어지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없으면 귀로 들어서 머리에 기억하는 것으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상식이 될 수는 있어요. 아는 것 같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다고 하면서도 믿지는 않는다. 이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티몬이라고 하는데, 이 테스티몬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 대한 고백이 간증인 것입니다. 영어로 테스티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쯤 광야길을 걷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람 광야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13장 1절에 보면은 잘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오도록 해라. 한 지파에 족장급 12명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 여러 지역을 각각 나누어서 맡아가지고 그 자기가 맡은 지역에 가서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전답은 어떠하며 곡식은 어떤 것을 가꾸고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생긴 모습은 어떻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40일 동안 정탐해 와서 보고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갔어요. 12지파니까 12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26절부터 보십시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에서 난 실과라고.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but,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위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 족속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또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의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크다 그 말이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12명 중에 10명은 불가능하다는, 절대로 불가하다. 우리가 거기 가면은 우리는 그들의 칼날에 죽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만 여호수아와 단 둘이서 그곳은 기름진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둘이서 에스겔 골짜구니 포도원에서 포도 한 송이 한 사람이 들고 올 수 없어서 나무 막대기에다가 끼워가지고 둘이서 메고 왔다 이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 가면 이렇게 곡식이 잘 된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풍족할 것을 하나님이 예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만 아니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이게. 그리고 그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기를 애굽 사람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전멸당했다는, 광야에서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접할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다 죽여버리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할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생각이 하나님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20절에 가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불신하는 못 믿는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의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하신 것 같이 지금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을 다 같이 읽자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자, 목자의 역할은 양떼들이 죽고 사는 게 달렸다 이게. 목자가 양떼들을 안고 죽이지 말아 달라고. 저들이 못 믿고 한 불신앙의 죄를 지금까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여 없애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여호와가 약속한 땅에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드릴 능력이 모자라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말았다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화나시겠지만은 저들의 불신앙, 믿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애타게 목자가 호소했습니다. 그 20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죽이지 않겠다 입니다. 자, 여기에 목자의 존재와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교회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목자에게 달렸다 이게. 그 목자가 성령이 이끌리는 사역자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목자라면 그 목자도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보낼 수 있겠는가. 요새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는, 받지 못한 목자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자의 역할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는 왜 그의 기도를, 양떼를 위한 기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 13장의 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12명 족장급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 성은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한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0명 탐지하고 돌아온 상당히 절망적인 보고한 사람, 그 10명도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전부 광야에 다 엎어져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양떼의 목자고 하나님의 대리자야. 근데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살았다.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야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 15장 13절 40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습니다. 그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 뒤에 생겨난 사람들 40년 동안에 이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에게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또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사는 사람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제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게. 거기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는 키가 크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네피림이란 말의 뜻이 대장부, 키가 크고 아주 체격이 좋은 건장한 남자. 근데 거기를 본 사람들이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데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정도에 불과하더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전도서 2장 26절에 외우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휘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열심히 일해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휘락, 기쁠 휘 즐거울 낙자야. 한문으로 기쁘고 즐거움만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쁨이 넘치는 거야. 가보니까 참 좋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으니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거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도 자세히 보면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후계자로 세울 때에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그 영어 성경적 프로넌세이션이라고 발음으로 말하면 이게 자수아라고 합니다. 자수아. 그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 구원이라. 여호와의 구원.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그 모세는 하늘나라 갔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 광야교회 후계자로 광야교회를 이끌고 요단을 기적으로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12개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름 하나 지어 주시는데도 이렇게 의미가 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광야교회의 목회자가 됐는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끌림에 쓰임받는 과정에서 여호와가 구원하시어서 가나안 7부족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차지해서 12가지 쪼개가지고 12개 지파들을 나누어 여호수아가 주었다. 근데 갈렙은 자기가 정탐하러 갔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셨다. 유다 지파에게 주셨고, 갈렙도 한 몫을 주신 거예요. 그 끝까지 믿음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꼭 같습니다. 진짜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게 못하실 일이 없어. 모르시는 것도 없고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 자기가 무엇을 하라고 일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실 때 그 말씀에 벌써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이게. 제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년수를 즉 생명을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가 젊어서 죽으니까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한다. 그렇게 되지. 죽인다 이게. 그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불신한 거야. 그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으로 괴롭게 해드린 거야. 그게 직분을 알지 못하고 받은 미련한 비스타핏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게. 그런 것은 속된 말로 하면 개 돼지만도 못하다 이게. 그 하나님이 그 직분을 거두어서 감당할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은 생명을 끊어버린다 이게. 왜? 생명을 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직분으로 세우고 직책을 맡기실 때 하나님 편에서 기대가 크셨더랬는데 그 성과를 위하여 힘쓰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알뜰히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성과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필요한 여건을 넘치게 밀어주시면서 함께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불신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했던 거예요.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귀찮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고
음부에 갔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이제부터 철저히 회개하세요. 없을 때라도 어디 산에 가든지 자기 집 골방이나 지하실에서라도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을 거두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집중해서 살피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배불리 먹고 잠자고 할 때가 아니다. 언제 어떻게 생명을 끝내버리실는지, 너 같은 건 이상 더 살릴 가치가 없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치고 천국 갈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